여러분, 천하장사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만기 선수, 강호동 선수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은 한국 씨름 역사상 엄청난 기록들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름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금 당기기, 앞다리 들기, 후리기, 가마 돌리기. 그 중에서도 뒤집기 기술이 화려하다고 그럽니다. 뒤집기 기술은요, 자신의 상체를 상대방 배 밑에 넣고 허리를 젖혀서 상대를 어깨 뒤로 넘기는 기술입니다. 보통 기술이 아니죠. 씨름 경기를 할 때 뒤집기가 나오면요, 뒤집기 한 판이 나오면 관중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환호를 합니다. 멋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뒤집기 한 판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뒤집기 한 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사건과 고난을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뒤집어 줄 수 있는 분, 뒤집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뒤집기 한 판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줄 믿고, 우리가 알거니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결론을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자, 지금 단정하자, 지금 알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 또 이것이 뒤집기 한 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로마서 8장 28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로마서 8장 28절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뜬금없는 부분을 넣었을까?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의미 없는 구절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다. 여러분, 과거의 고난도 아니고 미래의 고난도 아니고 현재의 고난이다.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역경으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어렵게 된 이 처지를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란 얘기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이 나오고 로마서 8장 10절이 지난 다음에 28절에 모든 것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은 뒤집게 해주신다는 거죠. 가정이든 자녀든 개인이든 우리는 일이 뜻대로 안 되는 현재의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학업으로 인해, 친구로 인해 아이들도 힘들 거예요. 행복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아이들이 불행하기도 할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마음의 아픔이 있는 아이들, 왕따 당하는 아이들, 남들보다 떨어지는 아이들, 건강이 떨어지든 지식이 떨어지든 지능이 떨어지든 또 범죄 가운데 있는 아이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모두가 얼마나 힘들까요? 걔네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현재의 고난이 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손주 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2030 시대 10대 세대는 어떻습니까? 경쟁의 쓴맛을 지금 느끼고 있고, 40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로한 상태, 노쇠한 상태. 50대 60대는 어떻습니까? 은퇴를 바라보면서 은퇴 준비에 대한 허무함이 있다는 거죠.
또 70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일들, 우리는 각자 모두 다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가 다 로마서 8장에 다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재의 고난에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고난 가운데 로마서 8장 31, 32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와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최고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약속.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선으로 뒤집어진다는 말입니다. 뒤집기 한 판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고난, 자녀의 고난, 현재의 고난을 반드시 뒤집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약속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뒤집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구절을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래, 이번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줄 거야.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이 질병의 문제, 아이가 아픈 문제, 아이가 이런 상황, 나의 이런 상황,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뒤집기 한 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다니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 왜 뜬금없이 이 구절이 들어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 자녀의 고난을 뒤집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표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설명할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자신에게 현재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이나 물질적, 사업적, 가정적인 모든 일들이 뒤집기 한 판이 되기를 원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해요. 근데 왜 이 구절을 유념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이건 안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을 유념하지 않냐는 거죠. 고 박윤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박윤선 주석도 쓰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결국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있다. 박윤선 교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지금 우리 장로교의 학자 아닙니까?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문제는, 현재의 고난은, 자녀의 고난이든 내 고난이든 모든 고난은 곧 뒤집어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 질문이 안 생깁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질문이 안 생겨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며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이든 지금 자녀의 병이든 자녀가 힘든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뒤집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두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으로 표현되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자녀의 삶 속에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밧줄이에요.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를 붙잡고 우기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신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신 하나님을 주장한다.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연기를 공부하는 한국인 여대생이 있었어요. 그녀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미국인들에게 한국인이 사랑받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배우로 돼서. 그 중국 홍콩 배우 성룡도요, 대배우 성룡도 20년을 준비해서 할리우드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한국인 여대생이 미국에서 배우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여대생은 늘 꿈을 꿨어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 꿈을 미국에서 이룬다. 여대생의 집은 뉴욕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 근처에 데이브 레드먼 쇼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유명 배우들만 나오는 쇼예요. 이 여대생은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생생하게 소망을 하고 주장하고 외쳤어요. 나는 이곳에 초청된다. 나는 이곳에 초청된다. 나는 이곳에서 초청되어서 유명한 배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주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이라고 말했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녀는 꿈을 이룹니다. 그녀가 누굽니까? 미국 드라마 로스트의 배우 김윤진 배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손주 손녀도 행복해야 하고 여러분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월드비전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봤더니요, 아이들 중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아이들, 그리고 자가 존중감, 그러니까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높거나,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했더니 풍족한 아이들이 아니라 꿈이 있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소망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죠. 힘든 현실 속에 있죠. 힘든 가정 형편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불행하게 어른이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정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행복한 어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아파요. 근데 그 아픔 때문에 불행해지는 아이가 있고 그 아픔 때문에 행복해지는 아이도 있다. 또 부모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편모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불행해지는 아이가 있거나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소망이에요. 절대 소망, 희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외쳐야죠. 부모가 주장해야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지옥에서 온 얼굴로 집을 지옥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병들었으면 아이에게 말해야죠. 너 지금 이 질병이 장차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뒤집기 한 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기고 하나님의 로마서 8장 28절에 주신 하나님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아이가 그럽니다. 우리 아빠는 없어. 우리 아빠는 왜 빨리 돌아가셨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어디 도망갔어?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습니까?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인생을, 지금의 이 불행이 너에게 인생의 뒤집기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해 줘야 합니다. 그때 부모가 말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이렇지 뭐, 그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붙잡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장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아이들을 향해서도 말하고 부모도 말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나는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이 실패하고 이럴까? 이런 거로 넋두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이루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아빠의 병이, 엄마의 병이, 우리 집의 이 물질적 어려움이,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이, 너의 질병이 반드시 하나님이 뒤집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외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시편 5편 7절 시작.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교회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즐겨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김형래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예배이다. 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예배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셔서 예배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목숨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의 이 자녀의 고난, 가정의 고난, 질병, 물질, 상황, 환경, 불행, 이 모든 것을 다 유익이 되게 하시고 뒤집어 줄 거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적 선을 이루어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8장 28절을 살피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선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지금의 이 질병과 지금의 이 고통, 자녀의 고통, 나의 고통, 모든 현재의 고난이 모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이가 병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로마서 8장 28절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가정에 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소망하고 주장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신명기 13장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남편이 아픕니까? 아내가 아픕니까? 가정에 물질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아픕니까? 그리고 자녀가 학교 생활이 어렵습니까? 모든 게 다 떨어집니까? 이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사건 앞에 어떻게 하는지를 테스트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는지를 보신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참 힘듭니다. 물어보세요. 너 힘드냐 그러면 저도 인생이 있는데요. 그럴 겁니다. 힘들 겁니다. 어떤 아이는 아파요. 어떤 아이는 지능이 떨어져요. 어떤 아이는 부모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이들이 힘듭니다.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외칠 겁니까? 또 부모님 여러분, 물질이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몸이 아픕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뒤를 보고 등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소망을 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주장하셔야 하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나는 그래도 웃으며 살아갈 겁니다. 외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게 하면 안 돼요. 중간고사라고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